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거나 어떤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될 때를 주목해 보면 성경을 통독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량상 많이 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 한 구절이 또는 그 설교 중에 한 단어가 나를 사로잡으면서 마음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눈물이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오히려 더 지배적이고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도 그 상황은 제 속에 생생한 동영상처럼 흐르고 있는 경험입니다. 대전에 들어온 이후에 저 혼자 굉장히 힘든 밤을 지내고 있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 그 고난이 저를 눈물을 흘리게 하며 고통 속에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그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날씨도 추웠고 혼자 방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벽에 달아놓은 달력, 그 중에서도 그 달력 안에 한 메시지 하나가 저한테 착안됩니다. 그건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우는 시간이었어요. 실패로 또는 고통으로 호소하며 주님께 우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내 마음의 잠금이 열쇠로 열려지는, 그래서 은혜의 한 창고가 한눈에 다 보이는, 그 다음에 제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흘리고 있었지만요, 잠시 전에는 아픔의 눈물이었다면 이 말씀 체험 뒤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 받는 때를 보면요, 한 멘트 한 구절,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 안에 우리를 놓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성실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듣다 보면 은혜가 되면 듣고 은혜가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그리고 순수함,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확 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단어가 나의 귀를 열고 은혜의 세계가 보이지 않던 것이 뻥 뚫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때로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듭남도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라는 아주 강팍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했고,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면서 그들이 도망가는 다메섹 이방 땅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법적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추적해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재판 후에 처형할 자 처형하고 벌을 줄 자 벌을 주기 위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강력한 빛으로 거꾸러짐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 충격으로 그는 잠시간 실명을 해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인생의 고난 중에 실명의 고난이 가장 대표적인 고난일 거고,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한 것처럼 삼중고를 알았지만 그 중에서 한 고난, 눈을 떠서 본다면 다른 고난 더 붙여줘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만큼 실명의 고난에 빠집니다. 그때 동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을 그때 동시적으로 제3자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께서 제3자, 제3의 인물, 그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과 아나니아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늘 본문을 채워갑니다. 짧은 대화. 주께서 갑자기 빛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여기엔 따뜻한 온도가 있었고 여기엔 사랑이 묻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성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전통적으로 대답하던 고유한 문장, 전통의 문장이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바로 12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 주신 구체적인 명령의 말씀이 소개돼요. 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 아나니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친밀한 작업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아나니아야, 너는 가라. 직가, 고속도로 같이 아주 곧은 넓은 도로 주변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속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수소문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 좀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건강도 다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도와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돕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나니아에게도 지금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의 짧은 대화가 있듯이 사울 청년한테도 이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자칭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생뚱맞게 누군가가 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하면 일거이 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 청년에게도 환상 중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잠시 후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안수를 할 텐데 너는 거절하지 말고 그 안수를 받아라. 이러고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주님 만났고 사울 청년도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영적인 알리바리가 둘이 이제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나니아는 아멘, 고맙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해주셨네요. 나는 가기만 하면 되네요. 이러고 가면 좋은데 아나니아가요, 항명합니다. 항명조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봐요. 13, 14절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요, 자신이 들은 정보,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악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성이 차지 않아서 그가 이 이방 땅인 다메섹 도시에까지 와서 영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여기까지 추적해 온 나쁜 사람인데, 주께서 왜 거기를 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청문과 나의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아나니아, 소위 자칭 제자라는 이름은 됐지만 실제는 제자가 못 뛰는 처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진리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주님이 생뚱맞는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도무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내 생각과 주의 말씀과 이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난 이런 소신을 가지고, 나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정반대되는 주의 말씀이 딱 던져질 때 우리는 아나니아 같은 시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무지 내 상황을 주님은 몰라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쯤 되니까요, 주께서 한 수 강도를 더 세게 하면서 강력한 명령과 강력한 설득되는 메시지 하나를 땅 던져줍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서 한 멘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멘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뜯으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가라, 명령이에요. 가라. 핑계대지 말고 가라.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면, 내가 가라면 가. 더 주님의 마음까지 읽어서 가르치고 가르다듬으면 이놈아, 이거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네가 하나님 노릇할래?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니? 네가 역사를 주관하는 실세니? 가라면 가라. 주권적 명령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해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학 여하를 막론하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에 충돌되어 거절했다가요, 이 강력한 명령에 충격을 받으면서 주님이 비수 같은 이 사유, 얘는야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내가 택하여 그릇으로 만든 자니 네가 가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나니아는 굉장히 아마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압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요, 직행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택한 그릇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하나의 큰 그림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할 때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세 가지 가르침. 첫째가요, 하나님의 그릇은 어떤 자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진흙은 더러운 거예요. 진흙은 많은 오물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세균들이 함유된 거예요. 진흙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원리상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되기까지는 실제는 우리는 질그릇 정도의 수준이었고, 더 나아가 생활상을 보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대속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실증케 하시는 일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사울로 적용합니다.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그가 회개한 다음에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가 아직 죄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주님 앞에 택한 그릇으로 피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릇됨이지 조건이 그릇됨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온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 이 주권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는 모양을 취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여기 앉힌 모양까지 보면 이게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차원을 잘 보면요, 지난 추수감사 때 모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감사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쉬운 단어를 했을까? 왜 쉬운 단어가 왜 하늘문을 여는 열쇠일까? 도둑도 이거 알고서 비밀번호 열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그날 말씀을 전하고 그날 저녁에 이 앞에서 이명자 집사님 셀 가족들이 찬무까지 합니다. 찬양만 해도 되는데 몸을 그 60대 가까이 된 양반들이 여기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 하나가 있으니 박찬 권사님, 국가대표 박찬 권사님. 양반이 이 감사주의를 예배 멋들어지게 드리고 여기서 저녁에는 하이라이트로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 날 은행에 갔다 나오다가 떼구르르 굴르면서요 엄청난 골절이 일어납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아요. 왼쪽 다리의 상부 부위가 골절이 되고 오른쪽 조인트가 골절이 되고 갈비뼈가 골절이 됩니다. 지금 병원에 계셔요. 그분이 이제 집으로 잠시 충대병원에 갔다가 쫓겨났어요. 주치의가 월요일 날 일인데 목요일 날 외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안 하겠다 거절을 해서 병원도 당신이 알아서 찾아가라고 무책임하게 밀어냅니다. 얼마나 황망해요. 3군데가 골절났는데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그나마 간 병원은 결국은 쫓겨냅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에요. 제가 그 다음 날 8시 반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집으로 잠시 와서, 집으로 쫓겨났으니까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벌써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목욕제기 하고 그리고 식탁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받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어제 전한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쳐나옵니다. 하나님, 감사가 비밀번호여서 싱거웠지만 감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인 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였죠. 하나님, 남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우리 권사님을 향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박찬 권사님, 저는 이제 따가운 소리를 듣기를 각오하고 권사님에게 귀를 조아렸을 때 권사님은요,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입술에서 어떻게 세 군데가 골절이 났는데 거기서 감사가 남발되어 나오는지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기적이네요. 기적이네요. 온몸은 만신창인데도 어떻게 저 입술에서 감사가 남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과 셀 가족 일부하고 같이 신방을 갑니다. 근데 아직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고, 그 시간쯤이면 이제 본전 생각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본인이 우리 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를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지난 주일 저녁에 한화가 야구에서 2등 했다고 1등 버금가는 축제를 하는데요, 불꽃 축제를 대전에서 하는데, 이 불꽃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차를 타고 어디 멀리다 받쳐놓고 그렇게 구름대처럼 걸어가서 현장에서 불꽃 축제를 보는데, 박찬 권사님은요, 그 병실에서 10cm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 브라운관으로 창을, 그 불꽃 축제 한 중심에서 터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브라운관에서 같이 불꽃 축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 있을 이런 충분한 상황 속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감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 벌써 일주일과 열흘이 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감사가 상실되지 않았던 우리 권사님의 그 영혼의 건강함, 하나님과의 맞닿아진 영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영혼, 이 건강함, 이거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 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교회가 창립됐다는 기념으로 우리 전 교인 음식의 재료를 다 기부합니다. 오늘 그거 먹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오늘 성가대원들 간식으로 굵직굵직한 빵을 제공할 겁니다. 누가요? 그분이요. 만신창이가 된 그분이요. 기적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골절은 해결될 겁니다. 조금 날이 지날 필요가 있지만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걸로 삼을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스펙이 뭐가 있어요? 내 재산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들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요, 그 속에 주의 이름을 담아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기 없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신뢰하고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기서 내 이름을, 뒤에 있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이가 다 보지 말고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이거든요.
다른 복잡한 단어가 들어오니까 희석되는 건데요.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그 담겨진 내용의 가치에 따라서 그릇에 달라짐이 있는데, 그릇이 질그릇, 진흙 갖다 만드는 그릇, 은을 가져다 만드는 은그릇, 금을 가져다 만 금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담겨진 컨텐츠, 내용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그릇이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할 때 사울은 과거에는요, 율법을 담았고 살기를 담았고 미움을 담아서 툭하면 미움이 터져나오고 툭하면 살기가 터져나오고 툭하면 박해와 핍박으로 일괄하던 그 사람이 사울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서 툭하면 예수, 툭하면 예수, 아파도 예수, 좋아도 감사 예수, 그 속에 달아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그 속에 밥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속은 오직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밖에는 없지만 어느 한 시점에 가면요, 우리는 밥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표하는 대표 명사예요. 제 이름 속에는 내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 예수님의 공의도 있고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다 그 이름 속에 담겨지는 거죠. 그 이름은 대표예요. 인격의 대표예요.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붙인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이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겁니다. 진짜 성도만 천국 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 성도냐? 내가 어떤 것이 공로가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내 속에 오직 예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속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자예요. 내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웃에게 전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가슴에 옮겨 실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배처럼 가서 전달해주면 그때부터는 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선교사가 됩니다. 전도자와 선교사의 그 상급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호련히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에 신령한 책들이 열리면서 내 이름이 거기에 목록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겐 상급, 우리에게는 면류관, 우리에게는 왕노릇하는 영광까지 거머쥐게 될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더라.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항명하고 그렇게 저항하던 아나니아가 갑작스럽게 주의 말씀에 온순한 자가 되어 한 멘트로 감동을 받고 그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요, 유다의 집에 찾아가 사울을 만나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원수 사울아, 너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내 검을 받아라 하고 찌르는 게 아니고요, 사울을 향하여 지금 이 아나니아가 한 멘트 하나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형제 사울아. 초대교회는요, 박해 시기에는 집사 이름이 있어도 쓰지 못했습니다. 권사, 장로, 목회자 이름이 있어도 쓰지 못했어요. 다 목사까지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리스도를 부모님으로 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모든 공동체는 다 형제요 자매면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요, 원수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 이게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울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쟤 때문에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를 옮기고 싶어지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가끔씩 마귀들이 우리를 찔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울아. 왜? 아나니아는요,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니까. 나는 저절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나는 저를 형제로 품어야 하는 이 마음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택한 그릇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성경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한 자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존귀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로운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보배의 하루 보배,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의 경험으로 주님의 말씀을 충돌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강한 명령의 충격과 주님이 택했다면 나도 형제가 되겠다고 받아들이는 이 순종 하나가 사울을 위대한 이 지구촌의 역사를 싣고 가는 위대한 인재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주역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주역이 빛이 나려면 옆에 있는 엑스트라, 즉 단역자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주역이 빛이 난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주역 앞에 시선을 뺏겨요. 아, 저 사람 참 숱하다. 저 사람에게 가서 악수만이라도, 아니 사인 하나만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시선을 뺏겨요, 주역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선이 단역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역들은요,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받을 거 어느 정도는 받고 삽니다. 그런데 단역들이 문제예요. 제 단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울이 되는 위대한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위대한 인자의 단역은 아나니아였어요. 제가 저를 주역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를 주역이 되게 하는 단역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는 저를 위해 늘 기도하셨어요. 제가 교회만 안 가면 책망하셨고 교회를 갔다 오면 착하다고 인정해 줬고요. 그 엄마의 단역이 저를 여기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 한길만 목사님, 저 임명순 사모님, 저분이 나의 단역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만 보지만 하나님은 제가 주역이 되기 위해 세운 한길만 목사님, 임명순 사모님을 크게 봅니다. 그 이후에 저를 단역해 준 제 아내와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창립 25주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주역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서로 간에 낯설기만 할 뿐이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직 담임 목사 혼자만 동무대로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이렇게 주역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의 단역자들,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신자들까지 이 단역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시선이 바울에게까지 가기 전에 아나니아를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단역 때문에
세계 역사를 주름지게 하고 세계 역사를 팔자를 고치고 운명을 달리시키는 위대한 인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걸 누가 보느냐? 주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누구라? 나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우리는 각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 설교는 시간 낭비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어떤 사회적 공로와 어떤 스펙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유나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거룩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면 성도고, 이걸 배달하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또 한 수, 그게 바로 내 주변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볼 때에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밤잠 못 자. 너 때문에 나는 괴로워. 너 하나만 없으면 이 교회는 천국이지만 너 하나 때문에 이 교회는 지옥 같아. 이런 사울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여기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라면 나에겐 형제다, 형제 사울아 하고 품고 같은 교우로 같은 가족으로 보듬고 섬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25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을 감당하기 위해 6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념으로 감사, 창립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을 다 모아서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MBC에도 나왔고 많은 공채널들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돈만 전달되지 않고 오직 이 돈과 함께 예수의 이름이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수의 이름을 보관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품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 뭐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전이 뭐 다른 어떤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냐고요. 성전은 예수의 이름, 그 보배로운 그분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품은 자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저절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정치를 배달하는 택배가 아니고 문화를 배달하는 택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택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까지 감당해서 아마 25년 전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천추의 한이 맺히면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도 한없이 기대할 만하구나. 이 교회에 들어있는 공교회의 기대감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미래의 창대한 축복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